올해 첫 번째는 하이델베르그라는 도시에 대한 이야기로 출발하겠습니다. 저도 뭐 가본 적이 없는 곳이라서 어떤 도시인지 독일을 방문한 적이 없어서 궁금합니다. 독일 남서부 바덴비르덴베르크 주에 소속되어 있고요. 위치해 있고 2006년도 기준으로 인구가 14만 4천 명쯤 된다고 하네요. 네카흐 강 주변에 건설되었고 12세기에 도시화되었다고 합니다. 1225년에 라인백작 땅이 되어서 1720년까지 선제후의 성으로 되었다. 이제 선제후라는 말을 여러분 좀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이 멸망한 뒤에 유럽은 이제 프랑크 왕국이라든지 이렇게 갈라졌다가 독일과 지금은 오스트리아하고 뭐 다 나눠졌지만 당시는 이제 뭐 독일을 중심으로 오스트리아의 합스부르크 왕가라고 있는데 이 왕가에서 출신들이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직을 이제 맡게 됩니다. 그러니까 스페인의 카를 5세까지는 교황이 직접 이 황제를 신성 로마 제국 황제를 형식적으로만 임명합니다. 요즘은 이제 교황에 의해서 임명된 제국이라고 그래서 여전히 교황이 다스리는 제국이라고 그래서 신성 홀리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 로마 제국은 망했죠, 그죠? 망했잖아요. 456년에 망했는데 그 뒤로는 이제 유럽의 오스트리아의 합스부르크 출신들이 우리 오늘날처럼 뭐 이시조선 그러면 이시가 맞다듯이 합스부르크 족들이 이제 황제를 맡는데 이제 임명을 하다 보니까 카를 5세까지는 그게 먹혔는데 그 뒤로는 이게 이제 교황이 임명하는 시대가 잘 안 된 거예요. 뭐 교황이 임명하면 어때? 그냥 내가 뭐 왕이다 그러면 되니까 이제 임시방면 해결책으로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 그렇다면 황제가 되려면 선거인단의 지지를 받아라. 그래서 선제후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이제 각 지방마다 대주교를 파송했잖아요. 그 대주교 4명에다가 백작 한 사람 해가지고 5명의 선거인단을 구성하는 것인데 이 선거인단 즉 황제 제후를 선출하는 사람들이라 그래서 선제후라고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오늘 선거인단이죠, 그죠? 나중에는 이게 이제 13명까지 늘어가요. 그렇다는 것이고, 자, 오늘 그 하이델베르그라는 도시에 드디어 이제 종교개혁의 물결이 흘러 넘쳐요. 그러니까 루터파 이런 종교개혁이 넘치는데, 이때가 이제, 여기는 교과서에는 프리데리히라고 되어 있는데, 표기를 공통적으로 우리는 프리드리히라고 그래요. 이 책에 있는 프레드릭보다는 프리드리히라고 표기하시는 것이 좀 좋다 생각합니다. 프리드리히 2세 당시에 이제 종교개혁이 나타나니까 여기에 이 황제가 종교개혁에 상당히 이제 관심을 보인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이제 로마 교회 황제, 교황 이 사람들이 하는 걸 보니까 전혀 이게 이제 신앙의 모범도 아니고 불만이 많았던 거죠. 그참에 이제 독일에서 마침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니까 거기 이제 동참한 거죠.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대학교를 1386년에 하이델베르그 대학을 하고 이건 이제 그 선제후 루프테어트 1세가 하이델베르크 대학을 세워요.
그 하이델베르그 대학교로 멜랑히톤이라는 루트의 친구이자 후계자를 초빙을 해요. 와서 이제 우리 동네 하이델베르그를 종교개혁을 좀 해주십시오. 당신들 도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와서 해달라는데 멜랑히톤이 좀 거절해요. 왜 거절했는지는 뭐 여러 가지 설이 있긴 한데 아무튼 여러 사정상 거절해요. 어떻든 그러다가 1618년부터 1648년까지 30년 전쟁이라는 그 유명한 독일의 전쟁이 일어나요. 이게 이제 농민들에 의한 반란이죠. 이거는 기존 기득권에 대한 이제 노동자 농민들의 뭐 혁명이기도 하고요. 아무튼 굉장히 무참한 전쟁이었어요. 내전이죠, 내전. 뭐 이런 것들을 겪고 그러다가 하이델베르그가 나중에는 17세기 말에 이제 프랑스군의 침입에 의해서 파괴가 되고 뭐 이런 역사를 가진 것이 하이델베르그예요. 자, 오늘은 종교개혁 1517년 이후 종교개혁 이후에 아무튼 프리드리 2세에 의해서 이런 노력들이 있었고 드디어 그 아들 프리드리 3세가 황제식에 오르자마자 1563년도에 이제 하이델베르그의 우르시누스와 올리비아누스 두 교수를 초빙하여 그 연구토록 해가지고 우리 도시는 이제 가톨릭과 인연을 끊고 우리는 개혁신앙을 가지게 되겠다 해서 종교개혁을 선포한 것이 바로 하이델베르그 신앙 고백서인 것입니다. 이러한 이제 배경을 갖고 있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하이델베르그 신앙 고백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비교해 볼 때 시작이요 좀 틀립니다. 시작이 출발점을 좀 틀리는데 이것은 제가 보기엔 독일의 그 철학적 영향을 좀 받은 것이다. 이분들은 하나님을 꼭 거론하고 우리와 같은 신앙을 가졌다고 말을 하면서도 출발을 우리는 저쪽 세계에서 다른 세계로부터 오신 말씀이라고 믿고 All words from the another world 그렇게 말하잖아요. 로버트 레이몬드 박사는 다른 세계로부터 말씀이다. 그렇게 말하지만 아무튼 독일 출신들의 관점은 나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관계를 살피는 특징대로 좀 있어요. 그러나 하이델베르그 신앙 고백서는 철저한 칼빈주의 신학을 바탕으로 이 신앙 고백서가 전개가 되고 있고 그래서 벨직과 도르트와 하이델베르그를 유럽의 3대 신조라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독일은 개혁신앙을 고백하는 것으로서 민족적, 국가적 차이는 조금 있다 할지라도 벨직 신앙 고백서는 사실은 좀 체계적이고 다 이렇게 정리된 것보다는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긴 진술들이 많이 있었지만 하이델베르그는 독일인의 기질을 볼 수 있어요. 정확한 질문과 정확한 답변, 아주 과학적인 논증, 또 체계적인 진술, 뭐 이런 것들이 나중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만드는데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라고 우리가 보는 겁니다. 1500년대, 1564년대에 만들어진 것들이 뒤에 100년 뒤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로 열매 맺게 되는 그런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 1문을 살핌으로써 하이델베르그 신앙 고백서의 특징을 우리가 엿볼 수 있을까 합니다. 제가 질문하면 답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 1문, 사나 죽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안은 무엇입니까? 사나 죽으나 나의 것이 아니고 몸과 영혼이 모두 이끄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주께서 공의로운 피로 나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셨고 마귀의 권세로부터 나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는
나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듯이 주는 나를 지켜주신다. 실로 이 모든 것이 행복하여 하나의 공을 이룹니다. 내가 죄했던 시기에 주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보존하시고 나의 온 마음을 다하여 기꺼이 주를 위하여 살게 하십니다. 이것이 나의 유일한 위안입니다.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소위리 문답 1번을 어떻게 시작하죠?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이 뭐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잖아요. 근데 하이델베르그는 어떻게 시작해요? 나의 위안, 사나조구나 당신의 유일한 우리의 위안, 유익이 뭐냐? 여기는 위안 무엇입니까? 번역했더니 옛날에는 우리의 유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믿으면 우리한테 좋은 일이 뭡니까? 이제 그런 관점이 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다음 주부터 이제 정확하게 본문들을 하나씩 놓고 교리적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교과서를 좀 보겠습니다. 교과서를 105페이지를 좀 볼까요? (105페이지) 그 밑에 보면요, 밑에 단락에 아까 좀 잠깐 생략을 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눈으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기서 주의해서 보아야 할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프레데릭에게 가장 어려움을 준 사람들은 다름 아니라 루터파 사람들이었다는 것이다. 루터파에게 있어서조차도 이 요리문답의 신앙적 내용은 그들의 신앙과 일치될 수 없는 이단적인 것으로 평가를 받았다. 이런 신조의 역사를 통하여 왜 개혁교회가 루터주의자들과 분리하여 개혁파 교단을 형성하게 됐는지를 알 수 있다. 즉 개혁파와 루터파는 처음엔 루터의 이신칭의 신앙을 공유했지만 루터파가 로마 가톨릭과 개신교의 중도적 입장을 드러내면서 결국에는 개혁파와 핵심적인 교리 부분에서는 많은 차이를 드러내어 두 파는 분리할 수밖에 없었다. 여기서 이제 살펴봐야 될 게 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제 1문을 읽었지만 로마 가톨릭이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그야말로 신자의 충성입니다. 누구에 대한 충성이냐면 명분은 교회에 대한 충성이죠.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죠. 그런데 실제는 교황 권력에 대한 충성이란 말이에요. 그 성직자에게 반항하고 이의를 제기한다는 것은 로마 가톨릭 체제에서는 그 상상을 불허하는 거예요. 근데 하이델베르그는 이게 뭐 사나 죽으나 당신에게 유일한 위안은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시작됐냐면 가톨릭으로 인해서 많은 백성들이 시름에 잠기고 핍박을 받고 길을 못 펴고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위로거리를 위안거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제 1문에 이렇게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황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말을 안 따르는 사람은 지옥에 간다. 또 가톨릭 교회가 제정한 여러 가지 법을 따르지 않으면, 특히 돈 많이 안 내면, 그 얘기죠. 명령한 헌금들을 제대로 안 내면 지옥 간다 하는 그들의 입장을 완전히 칼빈주의는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루터파는요 항상 중간에 서가지고 중도 입장을 하는 거예요. 이게 중도적 입장이라는 것이요 중심적인 역할을 할 때는 굉장히 필요한 것이지만 이게요 중심을 잃어버리면 나중에는 이제 왔다 갔다 기회주의자가 되는 겁니다. 독일에서 루터파가 바로 가톨릭과 칼빈파에서 그런 기회주의적인 중도적인 그런 교황의 권력에 칼빈주의자는 완벽하게 no, absolutely no라고 선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루터파는 그러지 못했어요. 오히려
루터파는 가톨릭파들을 뭐라 그러지 않고 칼빈파를, 왜? 자기들이 종교개혁을 먼저 시작했는데 칼빈파들은 자기들 때문에 개혁신앙의 언덕을 입은 사람들이 자기들 동조를 안 해준다고. 그러니까 뭐죠? 싸우는 누구보다도 말리는 신의가 더 밉다라는 그런 입장으로 칼빈파를 오히려 가톨릭보다 더 핍박을 하는 그런 우를 범한 거예요. 영국에서는 이런 입장을 견지하는 사람을 우리가 성공의 주의자들 하는 거예요. 성공의 주의자들이요, 왜 이게 절충을 택힌가 하잖아요. 절충. 가톨릭하고도 완전히 등을 돌리기도 그렇고, 또 개혁파 세력들에게, 특히 청교도들, 장로파, 스코틀랜드의 장로파, 청교도 언약도들 눈밖에 나는 것도 그렇고 해가지고 절충을 택한 거지, 성공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성공의 주의자들의 그 주장을 동조할 수 없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이 하이델베르그 신조를 만든 우리 신으로서 올리비아 누스는 1권에서 사나 죽으나 나는 교황의 것도 아니다. 나는 누구의 것? 주님의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분명한 선포죠. 그러니까 교황도 다 주의 백성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교황마저도, 교황은 당시에 우리가 생각하는 현재의 교황과는 전혀 다른 개념의 절대적인 존재였습니다. 절대인 신이었어요. 교황 말 한마디면 삼족이 멸해지는 것이에요. 엄청난 권력을 가진 권력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권력자라 그러면 뭐 임금, 왕 이것만 권력자라는데 실질적으로 교황은 군대를 안 가지고 있었다 뿐이지 교황의 명령 한마디면은 모든 왕들도 벌벌 떠던 그런 시대에 사나 죽으나 나는 교황의 것이 아니고 나는 나의 것도 아니고 몸과 영혼이 모두 미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는 지금 이게 당연한 고백처럼 보이지만 당시에 1563년도에 발행된 하이델베르그 신앙 고백서를 읽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막 엄청난 감동의 문장이 되며 지금 교황 때문에 엄청난 핍박을 하고 당하고 시름에 잠겨있던 사람들에게 엄청난 소망을 주는 그런 문장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 시절로 돌아가서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피로, 보배로운 피로 죄값을 다 치러주셨다. 오늘도 우리 공부했잖아요. 로마서 통해서. 대속해 주셨고 마귀의 권세로부터 날 자유케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을 가봅시다. 아까 읽었는데 그 구절을 꼭 읽어봐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은 우리의 과거 신분에 대해서 상당히 강렬한 의조로 있죠. 2장 2절과 3절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이 상태를 적나라하게 나타내는 구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아들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공중권세 잡은 자, 즉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을 따랐다. 즉 마귀의 권세 아래 있었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속박된 곳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은 나의 뜻도 아니고 교황의 뜻도 아니고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다. 아버지 뜻이 아니고는 나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고 금 주께서 나를 지켜주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까? 우리보다도 이 시대에 살았던 주의 백성들에게는 정말 눈물 나는 감동의 아마 선언일 것입니다. 여러분 3.1운동 당시에 3.1 독립선언문 여러분 다 배웠을 겁니다. 5등은 자의 평등함을 선언하노라.
이야, 우리가 일제시대 때에 식민지 국가의 백성이 되어가지고 성도 마음대로 못 쓰고 우리말도 함부로 못 쓰고 진짜 참배해야 되는 그 시대에 독립선언을 다 발표하고 대한민국 만세 독립 만세를 태극기를 흔들며 외쳤을 우리의 선조들의 심정이 어땠을까? 어떤 영화 보니까 8.15 해방되는 날 세상에 어디서 태극기를 그렇게 숨겨두었던지 다 태극기 꺼내들고 온 거리로 다 나섰던 우리의 선조들, 조상들 그 마음 감격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시대 그 당시에 어설딸지라도 우리의 영과 마음은 충분히 그 함성과 감격을 담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이델베르그 신앙 고백서를 이제 여행하는 여러분들도 이 시간만큼은 1563년도에 독일의 그 작은 도시 하이델베르그에 끼쳤던 개혁의 물결들, 그 감동들을 생각하고 느끼면서 이 목소리를 들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실로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룹니다. 내가 주의 것이기에 주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보증하시고 보증한다. 주님이 우리의 구원을 보증해 주신 줄 믿습니다. 나의 온 마음을 다하여 기꺼이 주를 위하여 살게 하십니다. 나는 이제 교황을 위해 살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제 오직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유일한 위안입니다. 교황이 이 소리를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런 배신자들 같으니라고. 나한테 충성수행물을 쓰지 않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수행물을 이놈들이 썼구나. 독일 하이델베르그가 완전히 나를 배신했구나. 여봐라. 이 소문이 바깥으로 퍼져나가지 않도록 단단히 성을 에워싸서 막아라. 그게 교황의 하는 짓이었다는 사실도 우리는 유념해야 됩니다. 참 어리석은 거죠. 하나님의 역사를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 1문 사나 죽으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나는 교황의 것도 아니고 가톨릭 교회의 것도 아니고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참 감사를 드려야 되고 우리 또한 오늘날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이 선조들의 신앙 고백을 귀감 삼아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잃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짧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